할렐루야. 2021년도 1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과 또 하나님으로 시작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성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첫 예배, 이 첫 주간 예배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 예배는 코로나19의 어떤 방역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겸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어디서든지 예배 성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사실 저희가 예배 순서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좀 생소하시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송 부르시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또 가난할 때 부유함 주신 우리 하나님, 위경 중에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며 오늘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복된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셨고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과연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는지 혹은 배은망덕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예배 성황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이 예배와 이 모든 시간, 이 순서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믿음의 거룩한 역사와 거룩한 증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일평생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믿음으로 진리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로서 성령 충만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딩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하셨사오니 우리가 배은망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배은망덕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 앞에 나올 때 수입의 10분의 1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매월 작전대로 월점 드린 손길을 복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또 영혼 구령을 위하여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복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신년을 맞아 또 절기 감사 드린 자를 복주시고 연복에 감사함을 연복 모든 자들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패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라고 할 때 이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교회 종탑 위에 십자가라고 하는 네온을 부착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죠. 또 각각의 사람들, 또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 목걸이나 또 귀걸이를 십자가의 모양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상징처럼, 마치 기독교의 심볼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상징, 기독교를 대표하는 심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이 죄의 형틀이기 때문입니다.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 범죄한 자들을 공개 처형을 할 때 사용하던 사형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들을 단죄하기 위한, 사형시키기 위한 형기에 불과하지, 이것이 기독교의 심볼, 기독교를 대표하는 어떤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십자가 그 자체의 모양보다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어떤 모양을 사람들이 왜곡시키고, 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뭔가 부적처럼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드라큘라 뭘 무서워하죠? 십자가를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뭔가 악한 영들이 십자가를 무서워할 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고, 또 십자가를 무서워하니까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 액땜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목걸이나 귀걸이에 십자가의 모양을 어떤 디자인해서 갖고 다니는 것, 이것을 마치 유행처럼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부족이 아닙니다. 부족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왜곡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모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드라큘라가 보고 무서워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죄인을 벌하는 형기일 뿐이지, 그 자체가 구원의 능력, 그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긍휼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십자가 달린 것은 다 저주를 받았다, 죄인이다,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십자가에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는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신앙입니다. 십자가 여전히 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고 우리가 일평생 섬기는 신앙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러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안해하고 안쓰러워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길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그것을 보고 여인들이 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를 동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예수를 동정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를 가엾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 때문에, 나 대신 그분이 고난당하셨어요, 나 대신 그분이 아프셨어요, 나 대신 그분이 찔리셨어요, 나 대신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나 대신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 대신, 나 때문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연민이 생기고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나 위해서, 나 대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이지 연민이나 불쌍함이나 안쓰러움은 아니란 얘기죠. 얼마 전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상담을 하셨어요. 그거는 조카가 이제 당뇨가 아주 심하셔서 그것 때문에 이제 투석을 받고 있는데 신장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사실 연세가 많으시고 또 신장을 이렇게 쉽게 줄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조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투석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장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도저히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딸의 어머니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또 지병도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위해서 신장을 주기로 했다라고 들었고 또 결국은 딸에게 신장 하나를 띄워 주었다라고 한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딸에게 신장을 띄워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죠. 딸을 사랑하니까 딸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나눠주어도 아끼지 않는다,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근데 그 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어머니 아프시면 안 돼요, 불쌍해요 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다? 어머니 신장이라도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기적이긴 하지만 그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의 욕구란 말이에요. 어머니는 아프실 수 있고 어머니는 힘들 수 있고 어머니는 고통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자유, 그것이 나에게는 평안, 그것이 나에게는 건강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요구한단 말이에요. 바란다는 얘기죠. 투병하고 투석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이 필요하고 그 누군가 희생이 어머니라 할지라도 불가피하게 어머니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건강을 얻기 위해서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하는 것. 그건 자기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고난이고 예수님께서는 희생이고 예수님께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내 생명을 애착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이 불쌍하다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나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관점은 불쌍하다는 연민이 아니라 기쁨이 돼야 되고 환호가 돼야 되고 감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는 자유가 되고 나에게는 은혜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냥 죄인들이 달려있는 어떠한 그 고난의 형기, 그냥 그것이 그냥 갖고 있으면 부족 같은 어떤 효과, 이런 어떤 잘못된 인식,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의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 그 자체의 어떤 권위가 없어요. 십자가를 보고 악한 영들이 물러나거나 떠나가는 거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일 뿐이지 또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그 방법일 뿐이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어떠한 부족이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이 방법을 제시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먹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죽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그럼 반드시 죽어야죠. 그런데 죄를 가지고 죽으면 그로 인하여 심판과 형벌밖에는 인간의 미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먹었으니 죄를 지었어요. 먹지 말라는 걸 먹었으니 범죄했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이 죄로 인하여 죽으면 그것으로 인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내가 먹었으나 죽으리라고 하는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전가시킨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먹었고 또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응하셨다라는 거죠.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죄의 보상을 담당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도말하시는 방법, 대속하시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일 뿐이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권위가 있고 십자가라는 것 자체의 상징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것으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로 말미암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 단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의 형틀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곡하고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십자가의 권위를 둔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십자가와 천주교의 십자가가 약간 다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의 십자가는 그냥 모양만, 십자가의 모양을 갖고 있죠. 빈 십자가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 갖고 다니는 십자가는 조금 더 정교하게 새겨져 있는 십자가를 갖고 다녀요. 거기는 여전히 예수님의 모습이 부조화되어 있는 그러한 아주 잘 조각된 그런 십자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보면 여전히 예수님은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여전히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십자가. 이미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셨고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천주교에서 갖고 다니는 십자가에는 부활하신 예수가 아닌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걸 목에 달고 다니죠. 그럼 십자가에 있다는 것은 결국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구약 율법 보면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돼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고 반드시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내려놓으라고 돼 있어요. 그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 그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여전히 예수의 모양을 십자가 모양에다 새겨놓고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상태로 가지고 다녀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예수는 계속 저주 가운데 있다, 예수는 계속 저주를 받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지,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저주 가운데, 여전히 그분이 형벌당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보며 불쌍히 여깁니다. 예수를 보며 긍휼히 여깁니다. 안타까워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울고 가련하게 생각하죠. 근데 그것은 왜곡된 시각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십자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분별하는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금년 안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십자가 그 자체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경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했던 그분의 계획, 우린 그것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곡되어진 시각, 왜곡되어진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바로 계획하시고 올바로 뜻하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분별하는 것, 이게 바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두고서는 그분이 저주받은 것처럼 계속 그분을 저주 가운데 두는 것을 우리는 참 믿음,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대속하셨다, 담당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십자가는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 내 죄를 담당하실 대속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 사셨던 것은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기 위한, 내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한 방법이었고,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닌 것은, 원래 그가 지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은 대신 짊어지셨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대신 희생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곧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긍휼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라는 걸 믿으신다면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희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는가,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는가. 지금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그분의 문제고 나는 나의 문제고, 그분의 십자가와 내가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죠.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나타난 능력, 나에게 나타난 변화, 나에게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내가 죄 가운데 있었고 죄로 인하여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다.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므로 나는 뭘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그럼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나는 지금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죄 사함 받았다. 난 죄 사함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지금 변화된 확실한 증거가 내 안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암병에서 죽을 병에서 살아났습니다라고 하면 간증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암이나 백혈병이나 이런 어떤 불치병, 난치병들이 사람의 육체의 목숨을 한정할 수 있는 큰 질병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고통에 젖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만을 형성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서의 고통을 다 수반하는 질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영원히 심판받아요. 영원히 죽어요. 영원히 고통당해야 돼요. 육체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암병이나 어떤 불치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영원한 불치병이에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난치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건, 그 사실, 그것을 알면, 그것을 믿으면 나는 죄에서 자유로운다. 나는 그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내 안에 변화가 되었는가? 난 죄 사함 받은 변화가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지옥 갈 자가 이제 지옥 갈 권리를 잃어버렸는가?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내가 그 모든 권리로부터 자유를 얻었는가? 오랜 과거 미국의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남북전쟁이 있었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 큰 전쟁을 통해서 흑인들에게 자유, 흑인들이 평등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전까지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착취와 억압을 받던 그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고 또 백인들과 피부 색깔에 따라서 어떤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사는 세상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린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죄로 인하여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이 죄의 종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얻는 획기적인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큰 자유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는 것이죠. 나는 죄사함 받은 능력이 있는가? 내가 자유로 얻은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지금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십자가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은 십자가 곧 예수의 그 피, 예수의 희생, 예수의 고난, 예수의 대속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야 하고 드러나야 되고 성취되어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나 죄사함 받았다. 나 참 자유 얻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참 자유와 평안을 누렸다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예요. 지금 우리가 금년 한 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한 상징성이 아니라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능력이 되고 있는가?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이가 체험하고 있는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체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지 악기를 내쫓는, 드라케를 몰아내는 부적이 아니라, 이거는 나 대신 짊어지신 예수의 고난이 나에게는 은혜가 되고, 나에게는 능력이 되고, 나에게는 권세가 되었다는 이 믿음입니다. 나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가 이제 모든 저주와 형벌로부터 참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 예수의 피를 믿는 자, 예수의 고난을 믿는 자, 예수의 대속하심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장차 어느 한순간 그렇게 될 줄 몰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그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한 어떤 희망사항, 막연한 기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 대신 죽으셨다, 그가 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그가 나 대신 고난당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막연히 그냥 십자가를 목걸이나 귀걸이로 차고 다니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내 안에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안에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형벌을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 사함 받은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올해 금년 한 해 우린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슬로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하나의 부적처럼, 액세서리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능력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여 얻은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능력, 나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이 능력, 이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데, 감각되어진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 태양을 멈춘 능력이 있었고 홍해가 갈라진 능력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병자가 일어난 그 수많은 숱한 능력들이 있었어요. 사람은 그것은 엄청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여 그들이 영생을 얻은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그 만나를 먹었다고 하여 그들이 영생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태양이 멈췄다고 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 능력,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죄사함 받고 참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은 태양이 멈추거나 홍해가 갈라진 그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오늘 내 안에서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되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내가 이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은 영적인 체험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 안에 나타나는 영적인 체험, 확실하고 분명한 영적인 체험. 지금 이런 체험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풍성한 자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복권이라도 1등 당첨시켜 주세요. 하늘에서 돈벼락 좀 떨어지면 내가 믿겠습니다.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병에서 불치병에서 완치되면 믿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능력이고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큰 능력인 것은 물론 맞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그런 능력인 것도 분명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육체 병이 났다고 하여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하늘에서 돈벼락 맞았다고 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진 않습니다. 삼성의 최고의 재벌 총수가 그 많은 재산, 상속세만 11조가 되는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 돈이 그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었습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돈도, 많은 권세도, 많은 권력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생명을 얻었다, 내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큰 선물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거나 명예와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시황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왕권과 그 권세를 가지고 불로초 구하러 다녔는데 그럼 지금까지 그 진시황이 살아있습니까? 지금까지 그가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어떤 사람도 노력해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은혜로 더하여 주신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은혜 받은 자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가 내 안에 나타나고 드러내야 됩니다. 죄 사함 받은 증거, 내가 죄로부터 자유한 증거가 내 안에 나타나고 드러나야 됩니다. 더 이상 형벌받고 심판받을 모든 죄로부터 자유한 이 권세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이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 내 안에서 성취되어진 이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이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나 죄사함 받았다. 내가 참 자유를 얻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확실한 증거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룩한 믿음, 거룩한 신앙, 거룩한 열심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오늘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고, 모든 억압과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공로를 믿는 나의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죄사함 받은 능력, 참 자유를 얻은 능력이 내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사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어리석음과 연약함, 미련함과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라는 거룩한 믿음 안에서 우리로 세상을 이기며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시사.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룩한 믿음 안에 서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뜻을 쫓아 일평생 살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든 부족한 것을 도말하사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를 알고 주를 믿고 주를 바라는 거룩한 믿음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내 안에 이루어진 변화, 내 안에 성취되진 변화를 우리가 체험하여 일평생 예수의 공로를 힘입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풍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09장 부르실 때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그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주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되 죄에서 자유케 된 능력, 모든 억압과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된 그 능력을 체험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옷을 올리겠습니다. 몇 가지 알림사항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첫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저희가 이제 2020년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가 지나고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분자 임명, 우리 2021년도 직분자 임명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잠깐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여건이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직분을 맡아서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헌금 봉투를 필요로 하신 분께서는 신청서를 써주시면 저희가 바로 스티커를 부착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 원하시는 헌금 봉투가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준비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서는 헌금 봉투를 별도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은행 계좌를 저희가 주부에 항상 올려놓고 있습니다. 후원 계좌로 헌금을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입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기도,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